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전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은 283면 쪽이 되겠고요. 펼쳤으면 15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10대에 다닌 교회도 생각이 나고 20대에 다닌 교회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저는 또 좀 어떻게 숙명적으로 어떻게 뭐 좀 어떤 일하는 사역지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교회만 주로 다니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로 한 교회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 또 장로 권사가 어디 옮겨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난 또 장로 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대 때 신앙생활에 같이 했던 사람, 20대 신앙생활 했던 사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천국 가기 직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난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만약 70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60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오늘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 직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영원히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 집이 어렵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빨래도 해주고 가서 밥도 해주고, 그건 안 했나요? 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열심히 목숨 바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소중하고 감사한 걸 언제 느끼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느끼겠죠. 아, 내가 천국 가기 직전에 다녔던 그 교회, 그때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우리는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랬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눈물 흘렸는데, 서로 안수기도 해주고 서로 은사 체험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교인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분들의 신앙생활은 저 인간이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그 부활한 예수, 그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지. 저게 세상에 직장을 다닌다고 저게 직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 학교를 다닌다고 저렇게 목숨 바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몸된 이 특별한 기업은 말이에요. 기업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목숨 바치는 사랑, 순교적인 순교 각오가 되어 있는 충성,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목숨 다 바쳐서 예배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만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친구들이고 진정한 보고 싶은 내 신앙의 조력자들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다 다 죽을 것 같아. 지금 헷갈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교회 다니다 다 죽을 것 같아.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 죽으면 이 교회는 좀 희미해지고, 이게 A 교회고 B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 그러면 B 교회 가서 막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다 천국 가야지. B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의 충성, 순교적인 이렇게 저녁 예배 때도 안 빠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고 싶어요. 주여. 여러분들은 아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70, 80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뭐 관절 나가고 뭐 어깨 나가고 그러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가진 거 있으면 다 나눠주시고, 이번에 김용원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좀 치료비 좀 대주시고, 점점 안면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야 정말 잘했다. 그때 돈 조금 남은 거 그냥 아까워하더니 치료비로 다 드리고 온 거 정말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고 통장에 돈 좀 남아있으면 뭐 하겠니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다 바쳐서 충성하고 목이 쉬도록 중학교 애들 데리고 기도하다가 쉰 목소리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저렇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나왔나. 만약에 이 세상이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 세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만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이 지구만 창조하고 천국과 지옥의 상급이 없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상이 없다면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막 사람 죽여도 되고 계속 사기치고 다녀도 되고.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다음 세상이 없는데 굳이 잘 살라, 굳이 선하게 살라 그러고 굳이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음 세상이 없는데 뭐 최대한 누리고 살고 죽이고 살고 최대한 못되게 살다 가야지. 다음 세상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가장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는데 여기서 굳이. 다음 세상을 믿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대한민국을 돕고 이러는 거지. 다음 세상이 없으면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도와요? 북한을 돕고 중국을 도와가지고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타이완 다 먹어라. 남한 다 먹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오지 않고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약한 나라를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다음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약탈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의 부활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잘하신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에 보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영주권 따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65세 넘으면 전부 한국에 안 들어오고 전부 미국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미국에 가 보니까 한국 노인네들이 캐나다도 안 가고 뭐 호주도 안 가고 프랑스, 독일도 안 가고 전부 미국에 와 있는 거라. 이 복지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병원비 말고 복지로 쓰는 것만 한 달에 한 4,500만 원은 쓰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복지로 쓰는 게, 병원비 말고 쓰는 게 한 4, 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미국은 뭐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에 도요타 새 차를 샀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새 차를 샀냐 그러니까 팬데믹 때 나라에서 계속 돈을 줘가지고 도요타 차 한 대 값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돈을 샀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LA식으로 하면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있고, 뭐 뉴욕식으로 얘기하면 메디케이드가 있고, 뭐 그게 좀 종류가 이제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65세 넘어서 그 혜택을 받으면 뭐 나를 요양해 주러 오는 분 100% 공짜, 100% 다 돈 대주고, 요양원에 가 있으면 100%한 100만 원 든다, 200만 원 든다, 100%뭐 기저귀가 든다, 뭐 무슨 휠체어가 든다, 뭐 이런 돈 내는 게 없는 나라. 근데 왜 이게 복지가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암 걸렸다 그러면 몇 프로는 네가 내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대학병원에서 중성자 치료를 드디어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연세 세브란스에서 지금 일몰을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대병원,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할 건데, 중성자 치료를 해가지고요 지금 암을 100% 고치는 기술이 지금, 그래서 일본 환자가 지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번에.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이제 막 암도 막 중성자 치료를, 근데 중성자 치료하는데 문제는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거지 이게. 근데 미국은 공짜야. 중성자 치료도 공짜고 다 공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남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24시간 달러를 찍고 앉아있잖아. 24시간 달러를 찍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병원비가 20억 30억 드는데 이런 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달러를 찍습니다. 와,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미국에 이런 축복이 있냐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군수물자를 엄청 만들지 않습니까? 군수물자. 아리조나에서 미군 부대 들어가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과장해 가지고 몇 시간을 달리는데 그 전투기들이 저 끝도 안 보고 저 끝도 안 보이는 이 사막지대에 전투기들이 놓여있는데 아무리 달려도 끝이 안 보이더니 전투기들이 촘촘하게 쫙, 그 전투기들이 뜨거울까 봐 이제 창문마다 이렇게 가려놨는데, 헝겊으로 가려놨는데 끝도 안 보이게 전투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누구가 이제 미국에 왔대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쭉 가면서 거기를 보여줬답니다. 우리나라에 전투기가 얼마나 많은지. 달러를 찍어가지고 전투기를 만드니까 뭐 어마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그 축복이 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목숨은 다 바쳐서 교회에 충성하고 계신 것,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이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 큰 의문이 던져지고 있는데 35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살아나겠으며, 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나는 교회에 충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충성 안 한 사람인데 똑같은 모습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썩어 없어진 몸이 다 그냥 화장해가지고 불태워 버렸는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부활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왜 이것이 썩어져야 되겠고 왜 화장터에서 태워져야 되냐 하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는데 그 씨앗하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지 않느냐. 그 씨앗은 사라지고 그 싹과 줄기만 남아있지 않느냐. 씨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식으로, 다른 양식으로, 다른 형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지만은, 장래 형체를 모르고 뿌렸지만 장래 형체는 그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자와 전혀 다른 형체를 주신다. 38절에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새롭게 주신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다르게 육체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로,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로,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이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새로운 형체를 입을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동물의 육체도 있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육체도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땅에 영광을 받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죽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육체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뭐 산소가 있고 뭐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버리고 천국에 사는 육체를 입어야 된다. 아니, 공중을 날라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날지 어떻게 여기서 날개 없는 동물의 육체로 공중을 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은 새로운 육체가 너에게 필요하니까 이 육체는 썩어 없어져야지. 이 육체를 안 죽이려고 미라에 꽁꽁 말이지 유리관에 넣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미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느냐? 천국은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육체를 썩어서 없애든 화장터에서 태워서 없애든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천국에서 살 육체는 이 육체는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 참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더니,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더니,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더니, 그렇게 1000번을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1000번째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1000번을 기도하고 있을까. 여기 1000번째 해가지고 이름 있는 사람들 있죠. 엄청나게 많잖아. 이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1000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까.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체가 있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지. 이 땅의 것을 많이 심었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겠지. 얼마나 감사한지. 뉴저지에 갔더니 우리 정광희 목사님, 저번에 설교 가신 정광희 목사님, 제 호텔 비를 좀 아끼려고 그 집에 좀 머물렀어요. 그 집에서 이제 자는데 마침 뭐 아들 딸이 다 밖에 나갔으니까 방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호텔처럼 잘, 물론 이제 그 방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려 그러면 이제 거실을 통해서 나 가야 되니까 이제 혹시 저쪽 옆방에서 정광희 목사님 부부가 깰까봐 그냥 조용히 그리고 화장실 물 틀 때도 그냥 휘익 하면 소리가 나잖아. 그 문 꼭 닫고 또 깰까봐. 그게 좀 불편했지 뭐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었어요. 뭐 남의 집에 잔다 그래서 뭐 불편합니까? 뭐 호텔이나 뭐 집이나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자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 아들이 참 잘 됐어. 그래서 나한테 꼭 좋은 처자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처자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 한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미국 보낼 아이 있으면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세가 됐거든요. 아직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참 그 돈을 버는데 상상할 수 없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이.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 붕괴 인도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비즈니스 끊어주고 전달에도 엄마 4,000불 아빠 4,000불 통장에 넣어주고 매달 그렇게 통장에 엄마 아빠 넣어주고 그 아빠가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그냥 모든 앰프 시스템을 쫙 바꿔주고 또 CD를 3대를 샀는데 아들이 3대 다 바꿔주고 교육관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그러니까 CD 미국에서 제일 비싼 걸로 다 바꿔주고 하여튼 교회 필요하다 버스가 필요하다 아들이 다 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더라고. 이 목사님은 참 아들을 딸은 이제 약사니까 다른 약사대로 딸이 이번에 6월달에 결혼하고요. 근데 이 아들은 아직 그 오빠 되는 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나한테 자꾸 중매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생각나는 여자애가 없는 기라. 근데 생각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라. 결혼 안 했으면 얘는 참 이 아들은요 믿음도 좋고 제가 오래전에 그 정광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끝났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들어온 헌금 전체입니다 하고 헌금 전체를 다 주더라고. 헌금 전체를 다 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 경비 다 떼고 광고에서는 광고비 다 떼고 1,000불이든 2,000불이든 이렇게 주면 되지 이걸 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 몽땅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분은 참 섬기기를 잘하는구나. 일단 돈을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사귀어도 손해보진 않겠더라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사귀면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 건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안 사귀었고 돈 뜯는 애를 사귀어서 당신들이 손해본 것뿐이야. 그냥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귄 지가 한 20년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몰미국에서 고생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아델리안 교회라고 광주에 아델리안 교회 담임으로 한 3년 있었는데 또 그 주인이신 장로님이 또 쫓겨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아델리안 교회 사임하고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뉴저지로 들어가 있는데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참 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헤지펀드 회사를 다니는데 헤지펀드에서 회사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거는 그건 교회 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건 하나도 안 남는데요.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근데 남는 게 뭐냐면 헤지펀드 다니는 그 직원끼리 그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한대.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되파는데 그때 이제 수십억씩 남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한국에서는 이 달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달러의 그 값어치를 그냥 공무원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받는 이분들의 머리로서는 이 달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런 축복 받았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정광희 목사님은 항상 교회를 대하거나 주의 종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구나.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 아들을 성공시켜 주셔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아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신앙도 주시었어. 주여 우리 교회 처녀가 거기 시집가게 해 주옵소서. 이미 결혼한 사람 말고 안 됩니다. 한번 결혼한 사람 안 돼요. 한번 결혼한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미 그건 끝이다. 한번 결혼했으면. 근데 우리 딸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딸은 아직 20대잖아. 말도 못 꺼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우리 딸도 미국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직 20대 20
6세, 7세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30살쯤 된 애가 있으면 아들이 너무 신앙이 좋고 일단은 뭐 미국으로 가면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믿음이 좋고 물질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아빠 집도 콘도도 사줬지, 뭐 차도 사줬지, 뭐 다 사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섬기면 저런 아들을, 아버지.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3년 공을 들이니까 드디어 주말 부부가 돼서 좋아하던데 3년 공을 들이니까 주말 부부가 돼서 좋아하던데 나는 몇 년 공을 들이면 우리 아들이 저런 아들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우리 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안 된 거지. 우리 아들은 얼마 받냐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꼼짝 못하고 출근하는데, 아버지 100만 원 받으면 토요일만 출근하지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출근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번에 돈 버는 법을 좀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헤지펀드가 뭔데? 난 몰라. 헤지펀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헤지펀드는 아마 이렇게 뭐 넘어가는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가 여러분 우리나라 외환은행 론스타가 해가지고 몇 조를 한꺼번에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거 뭐 그런 세계는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한국 외환은행 막 넘어가고 막 그래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세금 안 내고 갔다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가 한 번 거기 몇 조를 투자했다가 2조 3조를 그냥 걷어가잖아요. 좀 우리의 머리로선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나 봐요. 나도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 직원들이 그 돈을 막 논아 가지니까 대단한 거죠. 너무 여러분 오늘 은혜가 안 되네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얼굴들이 부활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에요 지금. 부활이고 뭐고, 야 지금 돈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 막 그런 생각인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부모님이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나 때 아니면 아브라함 때 아니면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했던 것이 자식 때에 부유함으로 부활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부활한 후에 내 모습을 믿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일찍 죽어도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정광희 목사님이 충성한 것을 그 아들 벤자민에게 그대로 갚아주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충성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질 헌신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자, 부활을 믿는 자들은 꼭 그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썩어서 나중에 다른 열매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가 썩어지고 죽어 없어지지만은 영적인 영이 살아있으면서 거기에 나중에 육이 붙어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육체는,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이 육체는 태워져야 되고 썩어져야 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붕 떠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살겠어? 천국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야 나는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화장하지 말고 그냥 관 속에 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관 속에 묻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차피 이 육체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은 거예요. 그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 최대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지고 있는 동안 최대한 건강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물질 가지고 있는 건 최대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가세요. 그 사람이 제일 현명한 자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육적인 생명 후에 분명히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각자에게 예수님이 다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니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분 예수님 맞지? 부활한 예수를 각자 만나니까 헤쳐 모여가 된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헤쳐 모여 그래가지고요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다 퍼져나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 다 모이니까 깜깜한 밤중이었다는 거야. 깜깜한 밤중.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예수님 만나서 왔어. 너도 예수님 만났어? 엠마로 도망가다가 두 제자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와, 그냥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데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 나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걸 체험했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생애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났잖아. 난 이제 부활한 예수를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내 사명이 회복되었어. 사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52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육체는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썩어지니까 썩지 아니할 육체가 나에게 필요해. 천국에서 살 육체,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럴 육체가 나에게 새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썩지 아니할 육체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이 썩지 아니하리, 이 육체가 아니에요. 새로운 육체가 나타나가지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을 삼킨다는 거야. 사망을 삼키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킨다. 사망을 먹어버린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에 사망의 세력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거하지 않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5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변화되리니. 51절.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뻥하는 순간에 갑자기 1초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 육체가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적합한 육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육체. 근데 천국에서 적합한 육체는 누구냐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살 적합한 육체로 살아갈 값어치를 만든 사람들의 육체. 아니, 이 땅에 천국에서 살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11조 생활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굴 전도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무슨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줬나? 아니, 천국에서 살 육체의 조각이 없어요. 육체 조각 덩어리가 없다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살면 안 되는, 지옥에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LA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만났어요. 한남체인이라는 마켓 앞에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깜빡했는데 장로님이 몇 년생이더라? 내가 그랬더니 난 내 나이쯤 됐나 내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
목사님 제가 53년생이잖아요. 아, 53년생이요. 그러면 이제 은퇴 나이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인데도 나는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생활, 한남 체인 앞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난 목사님 따라서 한국 나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한국, 아들 딸 다 결혼해가지고 교회 충성하더니 아들 딸들이 결혼을 잘했더라고. 충성하고 이제 부부만 사는데 이젠 낙이 없대. 그래서 한국 나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건 장로님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근데 이렇게 지나간 세월 보면은 아, 내가 천국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 텐데 나랑 영원히 살 사람, 난 늘 그런 생각해요. 난 이상은 짧다고 생각해. 언젠가 나는 짧게 살다 갈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아픈 데가 없니? 난 짧게 살다 가야 되는데 축구하면 한 3골씩 넣고 말이야. 난 누구 관절 나가서 어디 뭐 어깨 나가서 그런데 나가질 않아. 들어오긴 하지만 나가질 않아. 왜 난 나가질 않지? 그런데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될 육체가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나랑 영원히 같이 갈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저랑 영원히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억지로 하면 하지 말고 진짜로 인사차 그러지 말고 인사차 그것까지 뭘 인사차 그러냐? 응? 여러분 살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났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뭐 지금까지 교회 7개를 다녔다 8개. 근데 교회 7개 다니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 아니 LA 살 때 어떤 분이 교회 7개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근데 우리 교회를 왜 정했냐니까 내가 지적으로 생겨서 왔대. 7교회를 다녔는데 그 분이 이제 권사님 됐잖아. 이번에 가서도 LA 잠깐 머무는 동안은 그 권사님을 3번이나 만났어. 세미나 때 왔지, 집회할 때 왔지, 또 따로 옛날에 충신교회 교회들 만날 때 또 거기도 왔지. 그래서 야, 한 번 만나게 되는데 권사님은 내가 3번 만나고 가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거든. 3번 만나고 가네. 그런데 그 권사님 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3번 만나. 근데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7교회를 거쳐서 초대교회 7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를 온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장례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이 7명이 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왜 7교회를 거쳤는지 알겠더라고.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많이 거칠수록 유로예배 사회 볼 사람, 유로예배 설교할 사람, 유로예배 대표 기도할 사람, 또 이간예배 사회 볼 사람, 이간예배 기도할 사람, 이간예배 그래서 내가 다 나눠줬지. 아, 이번에 목사님 3분 오셨으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하관예배 그러면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하관예배 축도 좀 부탁드립니다. 야, 7교회를 다닌 이유가 있더라고. 주여.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나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 왜 여러분들을 모습 보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교인들을 내 눈앞에 거쳐갔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만난 거야. 별로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네가 뭔데 지금 막 이 생각하는 것 같아. 네가 뭔데 나를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래? 뭐 그런 표정들이야. 좀 너무 심하지 않니? 좀 네가 뭔데 물귀신 작전으로 너 혼자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니? 막 그런 표정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충성하는 거 모습 보니까 내가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가면 나이도 없고 다 친구 수준이 되잖아요. 무슨 손자가 어디 있고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같은 나이가 되는 거지.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는데, 충성이 된다는데, 응?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 보면서 내가 욕심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내가 LA에서 목회할 때가 몇십 년 전입니까? 내가 LA를 떠난 지가 지금 몇십 년이야. 지금 30년이 돼 가잖아.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나를 잊지 못하고 이번에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언제 LA? 내가 LA를 어떻게 가지? 이 교인들하고 난 같이 천국 갈 건데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LA로 올 줄 지금도 기다리고 착각하고 앉아 있어. 근데 LA로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 내가 LA로 어떻게 가? 근데 그 장로님이 나 따라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뭐지 70까지 뭐 충성하다가 거기서 천국 가고 그 현재 만난 그 목사님 곁으로 가면 되지 왜 내 곁으로 올라 그래. 내 옆에는 6.13 장로님이 지키고 있는데. 할렐루야. 난 6.14 장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족합니다. 저렇게 충성된 종 한 사람이라도 나는 족해. 더 이상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나랑 영원히 같이 할 친구들, 그 친구들을 만들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여기 53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랬잖아. 그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나는 새로운 옷을 입을 거야. 이 육체를 벗을 거야. 새 친구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은 삼킨 것을 믿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사망이요 남아있는 것은 죄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나에게 사망을 주려고 해. 부활할 육체들이요 죄를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 다 초월합니다. 이 정욕적인 거 다 버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왜? 천국을 믿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거야. 천국을 믿는 자들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말이에요.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지옥은 떠나가라, 이 멸망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 만나는, 내가 앞으로 10년 있다 주님 만난다, 30년 있다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면 자식들에게 큰 피해가 되잖아요. 내 옆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되잖아. 그 고치지 못한 성격 가지고 그냥 남에게 화내고 그러고 살다 가면 옆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런 몸뚱아리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선을 베풀고 아프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부활해야지. 오늘 부활할 육체를 이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부활할 육체를 오늘 가져가시도록 기도하세요. 그 육체를 가지고 살다 가세요. 찌질이 같은 육체 가지고 살지 말고, 성질이나 팍팍내는 육체 가지고 제발 좀 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중학생들이 좋다 그러네. 아빠가 성질내냐? 중학생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아빠가 성질내나 보다. 사망은 패배해야 됩니다. 사망적인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내 성격 죽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욕심 죽었다. 왜? 나 부활해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 죽는다. 기도라는 것이 내 형편을 더 개선시키고 더 많이 가지게 하고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가 많아지는데, 기도의 양은 늘어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돌이켜보면 뭘 느끼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신 거더라고요. 왜? 저 천국에서 나를 부활한 육체로 만드시려고, 저 천국에서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요,
더 남들보다 더 독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남들보다 성질 더 고약한 남편을 주시고, 남들보다 더 문제 있는 아이를 주셨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사람으로 나를 부활시키려고. 새 사람으로 부활할지어라. 그 아이가 아니었었으면 나는 성질 고약한 사람으로 죄짓고 사는 육체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주신 이 연단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야. 이 연단은 뭘로 극복해야 돼? 내가 주님 재림하면 부활할 육체를 가질 건데, 그 육체를 10년 20년 땡겨서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 부활한 육체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고,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으니, 내 기도 제목을 주신 그 연단을 나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진 않았어도 이 부활할 육체의 능력으로 응답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말하기 좀 어렵네요. 좀 골이 좀 빠개지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골이 좀 빠개지는데, 다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를 부활한 육체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활할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육적인 야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욕심을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못난 그 성질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한 육체잖아. 이미 부활했잖아. 예수의 육체로 부활했잖아. 내 육체가 아니잖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잖아. 그런데 뭐가 힘들다고, 뭐가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욕심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찌질이로 만들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야지. 항상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부활한 육체가 되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뭘까요? 전도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지어놓은 너의 그 펜션,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전도해라. 여기 보니까요, 흔들리지 말고 58절에 뭐 이렇게 흔들려?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